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이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내려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의지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저희들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속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려 나약해지는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소홀했던 저희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여 정직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1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받은 선교사님들 방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코로나 팬데믹이 곧 종식되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 대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교인이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준비된 교육 세미나 PTA 아버지를 위한 찬양 집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같이 준비하고 참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의 크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광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한 목사님, 노 목사님, 김 전도사님, 엄 전도사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머리 위에 뜨거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엄미조 전도사님 준비하신 시편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오직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사 저희들 마음을 온전히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로운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를 같이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사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로 정해봤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시편 3편과 같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숨어 지내던 때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가 자의로 죄를 지어 공경에 빠졌던, 타의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공경에 빠졌던 간에 그것이 죄라는 지적을 받거나 깨달았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지금 너무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 아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아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남도 아닌 아들의 반란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상태이기도 하지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반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아들에게 쫓겨 허겁지겁 도망을 나왔으니 신하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민망하였을 겁니다.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희망마저도 보이지 않아서 한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베풀어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첫마디에 하나님에 대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분으로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께 함께해 주셨던 그 일들을 증거 삼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들이 간직할 하나님의 말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맞는 어떤 상황에 처했던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1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두고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과민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후회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요.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은혜를 강구하면서 대적들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기 심정을 토하며 그 상황을 맡기는 다윗의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그분께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평안을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산전수전 다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이민자들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서의 평탄한 생활을 할 때보다 이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깊어진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으실까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요. 저도 정말 앞이 캄캄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민 와서 얼마 되지 않아 다운타운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할 때였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가 식당 원래 주인이 식당을 팔게 되었는데 파는 그 조건은 가게 값은 깎아줘도 나를 그대로 채용을 해달라는 것이 주인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우를 예전과 똑같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 주인이 식당을 인수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일하는 날수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운타운에는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라 점심시간에는 팁도 많았어요. 매일 그 한 꼴뭐 30년 전 됐나요?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팁 하루에 20불, 30불, 금요일 날 경우에는 어때 60불까지 나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 주인이 어느 손님이 팁을 많이 주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는 그 손님이 들어오면 자기 테이블로 데리고 갑니다. 자연히 1불, 2불 나오는 그 팁이 모아져서 큰 돈이 되는데 자연히 팁도 줄고 일하는 날수가 줄어드니까 월급도 줄어서 생활이 안 돼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새 주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도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문둥병자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지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몸을 썩지 않기 위해서 아마 마늘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마늘이 필수적인데 그것을 빼먹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새 주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새벽재단에 엎드려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그 주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가게를 구입했는데 돈을 다 투자하고 보니까 생활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했다는 새 주인의 고백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앞이 캄캄했던 그때 이후에 저의 삶을 쭉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가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그런 교차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하나님께 하소연으로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후에 와이키키에 세일즈일을 하면서 또 와이키키에 있는 티셔츠 가게를 운영하면서 웨이트레스 때보다도 수입은 훨씬 더 많아졌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으며 여러 과정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 왕의 생애도 보면 인간으로서는 우여곡절 참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 다윗 그 왕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청소년 시절에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려 죽임으로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신임을 받게 되었지만 백성들이 사울은 전쟁에서 1000명을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네 라는 그 다윗을 칭송하는 이 소리가 더 많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함으로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의 지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30세의 나이에 유다 지파의 왕자에 앉아 오르게 되었지만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건드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는 심각한 죄를 범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시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죽을 뻔했으나 앞으로 요압을 앞세워 승리하게 되는 등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더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다윗 왕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런 것이었다면 다윗은 분명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를 다시 한번 봅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셨고 생각을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래전에 크게 생각하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황의 환경에 갇히지 말고 환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2배, 10배, 100배로 크게 생각하면 저절로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절로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마스터 플랜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그럽게 만드신 결과 그는 먼저 대적에게 저주를 퍼붓는 대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셔서 원수를 향해서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4절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권면했나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했습니다. 다윗이 인생들에게 공고한 내용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다윗이 이런 공고를 하게 된 그 배경은 압살롬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율법 정신에 어긋난 헛된 경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공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시면 대적을 향하여 의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대적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다윗이 대적을 향해서 먼저 자신을 피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는 자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대적을 향해서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합니다. 그래요. 끝으로 다윗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두려움에 떨던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셔서 기쁨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기쁨이라고 했나요? 7절,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안전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쁨과 그 평강이 넘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에 따라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도 어려움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또 물질이 많아도 상황이 평탄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없을지라도 비워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거기에다 저는 오늘 7절의 말씀을 하박국 묵상을 하면서 하박국의 그 환경,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며 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7절의 말씀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박국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밭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으면 감람나무의 소출이 넘치고 밭에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많을지라도 나는 과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한테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이 눕고 잘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신가요? 복음성가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나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울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실패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성공하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비결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